그런데도 이 청년은 자기 딴에는 이 세 가지 갖고 싶은 욕심이어서 빨리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로 응답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돈 여자 결혼하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돈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줬답니다. 실성한 여자하고. 여러분, 결혼,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 결혼한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있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앞날에 그분이 어떠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모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 축복주일 부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부부에 대한 편견, 선입견 다 깨져서 새로운 축복의 출발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멘 하라는 건 아니요. 다시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게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 안에서 마땅한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 복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니 목사님, 남편이 뭔가 다른 남자보다 괜찮든지 나에게 잘해주든지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면 제가 존경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남편 보십시오. 어떻게 존경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이 다른 남편보다 낫든지 많이 배웠든지 너에게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든지 상관없이 너는 그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마땅하니라. 또다시 남편에게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이렇게 말을 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 사랑을 지난주에 함께 배울 때 생명을 내걸고 책임지는 사랑,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기 사랑하라 라고 한 것인 것을 알게 됐어요. 2021년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에서 3위, 아시아에서 1위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이혼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부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와 다르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혼하여 함께 살라고 하신 것일까? 아니요. 왜 옛날에 어르신들이 시집가는 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시집가면 그 집에서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봉사 3년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부모의 지혜 아닙니까? 어르신들의 지혜 아닙니까? 왜요? 친정에서 살던 그 습관, 그 가치관,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판단하면 반드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너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봉사 3년 지내며 그 가정을 잘 보고 이해해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곰상 살겠다고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가한 날이 있어서 아내에게 국수 좀 말아와. 그럼 우리 국수 먹자. 그래서 아내가 부엌에 가서 국수를 말아왔습니다. 함께 먹으려고 남편이 국수를 한 숟갈 떴는데, 한 젓갈 떴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 왜 이래? 그랬더니 설탕물에 말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놈의 국수를 설탕물에 말아먹는 사람이 있느냐고 화냈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
아니 우리 친정 식구들은 다 그렇게 먹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국수는 멸치 다시다 국물에 먹어야지 무슨 설탕물에 말아 먹느냐고 하면서 막 싸우는데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님에 가서 묻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네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이장님,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아내 보고 국수 말아오라고 했더니 설탕물에 말아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장님 하는 말, 무슨 놈의 국수를 설탕물에 말아오느냐고. 그랬더니 기세가 등등한 남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국수는 멸치 다시다 국물에 말아야 되지요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이장님 하는 말, 무슨 국수를 멸치 다시다 국물에 말느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물었어요. 대체 그럼 어디에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이장님 하는 말, 국수는 콩국에 말아야지. 콩국에.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설탕물이 맞아요? 아니면 멸치 다시다 국물이 맞아요? 입맛대로예요. 입맛대로. 자기가 먹어본 대로예요. 먹어본 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옳고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3년 동안 가서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봉사 3년 지내며 거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5회 이것을 이해시키려면 스스로 몇 년을 빼야 된다. 3년을. 그 얘기를 이렇게 어느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부터 매력이 되어지고 나에게 보완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채움이 되는 거예요. 중동에 사는 한 부부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50년을 진짜 행복하게 산 겁니다. 다툼 없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본 이웃이 진짜 대단하다고 하면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50년 동안 싸움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할머니가 된 아내가 자기가 신혼여행 갔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중동이기 때문에 신혼여행 가는데 낙타를 타고 가는 겁니다. 한참을 가는데 남편이 탄 낙타가 갑자기 무릎을 바꾸니까 타고 있던 남편이 앞으로 꼬꾸라져 버렸어요. 아내가 생각할 때 저 낙타 큰일 났다. 얼마나 남편이 화낼까 했는데 옷을 툭툭 털면서 일어나더니 한 번 그러면서 낙타를 다시 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가요. 그때 이 아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야, 진짜 결혼 잘했다. 이렇게 넉넉하고 좋은 남편 만났으니 나는 잘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두 번째 다시 낙타가 무릎을 팍 꿇어버리니까 타고 있던 남편이 다시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꼬꾸라져 버렸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는 큰일 났다 낙타. 이제는 남편이 화내겠지 했는데 그 남편이 옷을 털면서 다시 낙타에 두 번 그러면서 타는 거예요. 이야, 정말 좋은 남편 만났다. 진짜 좋은 넉넉한 남편 만났구나 하면서 좋아했어요. 가다가 다시 낙타가 세 번째 무릎을 바꾸니까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이번에 꼬꾸라졌어요. 그때 이 신랑이 권총을 빼더니 낙타를 쏴서 죽여버렸어요. 깜짝 놀란 아내가, 이 신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어떻게 몇 번 그랬다고 이 짐승을 죽이느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막 따졌더니 그 남편이 아무 말 없이 한 번 하고 말더래. 한 번.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서 너 죽어 그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이 남편의 기질을 알고 나서 남편은 이 세 번까지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남편을 잘 대해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성격의 남편이 일 처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 잘 만났다 그러면서 5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아내가 누가 뭐라고 하면 여러 말 할 거 없습니다. 한 번 그러면 됩니다. 한 번.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부부가 성격이 다르다고요. 다른 가정 말할 수 없어서 우리 가정 이야기합니다. 진짜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생각 뛰어져요. 제가 봐도. 저는 식사를 하면 이렇게 육식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풀을 좋아해요. 더구나 육식을 좋아해도 그 비계라고 하는 그런 게 더 맛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아주 질색을 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오른손잡이입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왼손잡이에요. 정말 다른 것 하나 있는데 대부분의 가정에 남자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제가 나이가 많아서 누나를 모시고 삽니다. 어떤 분이 자꾸 물어요. 몇 살 누나예요? 묻는데 제발 묻지 마세요. 여튼 그렇게 살아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혼 초기에 저는 물 한 컵을 마셔도 그 마신 컵을 씻어서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제가 습관이 됐었어요. 오랜 날 동안 자취하면서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초기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결혼 초기에 찬장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그릇들은 다 꺼내 쓰다가 더 이상 없으면 설거지 한꺼번에 다 해놓고 몸살 나는 위인이에요. 진짜 그런 아내. 지금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 웬 식탁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올려져 있어? 제가 학교 갔다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내는 뭐 그게 어떠냐고 이야기해요.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버린다 이렇게 하면서 핀잔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 아내 그때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 변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마음만 상하고 다툼만 되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박살내는 해답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뭐라고 잔소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놈아 네가 잘하면 네가 하면 되잖아.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이놈아 네가 잘하면 네가 하면 되잖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하는 거예요. 네 아내 그런 거 못하는 아내를 너에게 붙여준 건 네가 잘하기 때문에 너보고 해주라고 붙여준 거 아니니? 이놈아 네가 잘하니까 네가 하면 되잖아. 이 일로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해답이었어요. 그 뒤에 거짓말 조금 못해서 청소기 집에서 제가 100번 돌리면 우리 아내 한 번 돌릴까 말까 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잔소리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들의 은사요. 누구에겐가 잔소리하면 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그거 더 잘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은사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거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은 그 잘하는 은사 가지고 못하는 사람 핀잔주라고 준 거예요? 2번 아니면 그 잘하는 은사 가지고 못하는 사람 섬기라고 준 거예요? 1번이요 2번이요? 당연히 2번이지 2번. 그러니까 남에게 핀잔 자꾸 잔소리하게 되어지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 채워주라고 섬기라고 준 뭐다? 은사다. 은사다. 저는 결혼 초기에요. 집에 가면 방바닥에 이렇게 널려 있으면 이렇게 뭐가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내는 그게 어쩌면 쿠션이 있어서 좋은데 무엇대 하고 발로 밟고 다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아이 키우면서도 그랬겠지만 그런데 놀라운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놈아 네가 잘하면 네가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말씀 딱 받고 난 뒤에 제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조금 변했는데 우리 아내는 엄청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진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관계, 행복한 관계는 절대로 좋은 사람 찾아다녀서 만나서 행복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행복한 관계, 좋은 관계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관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 될 때, 그렇지요, 좋은 사람 될 때 좋은 관계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특별한 사람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별다른 사람 없어요. 다 도끼인 개끼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좋은 사람 돼주면 좋은 관계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다. 아멘하기 좀 미안해서 못하죠.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너 미안하냐? 나는 최고의 좋은 성도들을 만났다. 이게 제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주 고백해요. 나는 최고의 아내를 만났다. 여하튼 그게 어떤 속인지도 모르고 좋아합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편에게 진짜 나는 당신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남편에게 나는 정말 당진이 아니야. 충청남도 당진은 우리 고향이고 당신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하튼 여자들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여자들이 좀 못되긴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남편은요, 잔소리로 변하지 않지만 그 격려와 칭찬은 남편을 변하게 만들고 가정을 행복한 관계로 이끌어가요. 남자들 봐보십시오. 뭐라고 하나? 아내에게 남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나는 아내 당신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최고의 만남이었어. 남자들 너무했다. 좀 세워줘 봐요. 서로가 이런 격려는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에게 너희 엄마는 이러이러한 엄마야. 대단해. 이러면요, 가정의 관계가 달라져요. 아이 앞에서 아빠를 세워주는 아내가 되면 완전히 세워져요. 축복이 가정에 임하고 자녀들에게 형통의 원리가 상속돼요. 이거 아세요?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해놓고 바로 뒤에 자녀들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축복된 관계가 될 때, 윗물이 그렇게 축복될 때 아랫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무시하면 그 가정 더 이상 축복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더 이상 아버지도 무시하는데 엄마는 존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하나님은 내 남편을 복종하라, 존경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책에서 글을 읽다가 마음에 뉘우침이 되고 도전이 됐던 글이 있어요. 한 자동차 회사 세일즈맨인데 그분이 자동차 한 대를 팔기 위해서 온갖 군상들을 다 만난대요. 자기를 무시하고 하대하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럼 죽으라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그 한 대 팔기 위해서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가 가장 잘해주어야 될 아내에게는 들어가서 짜증내고 화낸다는 거예요. 가장 잘해줘야 되는 아이들에게는 짜증내고 화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딱 마음을 먹었대요.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나는 마지막 고객을 만나러 왔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고객을 만나는 것처럼 초인종 누르고 가서 매너 있게 대하고 말도 조심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정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생각해봐요. 목사가 신방을 간 것처럼 마지막 집에 들어갈 때 나는 마지막 가정 신방 왔다라고 하면 그 아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할까? 금방 천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손님 맞이하듯이, 여러분들 누구 만나러 가듯이 그렇게 가정에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저보고 차 운전 좀 가르쳐 달래요. 부교육자 때인데. 그래서 알았다. 타자. 탔어요. 앞으로 가. 이제 쭉 가는 거. 잘 출발했습니다. 가다가 아이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아이 우회전해야지. 아니 이러다 사고 나면 어떡할 거야? 앞에 잘 봐. 왜 이렇게 치우쳐? 이래가지고 어떻게 면허증 땄대 하면서 뭐라고 했더니 우리 아내가 가던 길에서 가에 세우더니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려버리고 가버리더라고요. 내가 당신하고는 이제 죽어도 차 운전 함께 안 배운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보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운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저는 아마 잘했을 겁니다. 진짜 잘하시네요.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오른쪽 깜빡이 키세요. 우회전하세요. 아마 이러면서 잘했을 거예요. 근데 아내에게는 왜 그게 안 돼? 가장 잘 해주어야 될 아내인데. 한 글에서 읽었어요. 음식점 사장님인데 그 음식점 사장님은 들어오는 손님들이 부부인지 아니면 부부가 아닌지 불륜인지 그걸 금방 직감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왜 아는가? 자기가 쓰기를 이렇게 썼어요. 부부인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그 대구탕 하나 시켜놓고 말없이 앉아서 먹다가 계산할 때도 서로가 눈치 보다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오면 대구탕 하나면 충분한데 대구 볼찜까지 하나 더 풍성하게 시켜놓고 얼마나 대화하는 말이 많은지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는데 웃으면서 때로는 먹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계산할 때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썩 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 가서도 문을 딱 열어서 태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 문 열어줄 때, 차 문 열어줄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불륜일 때, 두 번째는 새 차여서 흠집 날까 봐. 그 문 열어준대.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왜 우리는 불륜이 아니라 왜 불륜 같은 다정다감한 왜 불륜 같은 문 열어주는 삶 왜 불륜 같은 풍성하게 시켜서 대접하는 삶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가 없을까? 왜 잊어버렸을까? 이런 아픔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결론 딱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문장대로 단어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의미대로 사는 것. 따라서 합시다. 불륜처럼 살자. 다시 불륜처럼 살자. 뭐처럼 살자? 불륜으로 하라는 거 아니요. 또 이상하게 목사님이 그거 가르쳤더라.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불륜으로 살래? 이랬다고 하지 마요. 나 그런 분들 봤어. 불륜으로는 살지 말되 불륜같이 남편을 대하고 불륜같이 누굴 대하라.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라. 아내를 대하자. 어떻게? 차 문 열어줄 때 불륜처럼 모시고 식사할 때 불륜처럼 시켜서 대접하고 이렇게 그리고 대화할 때 불륜처럼 다정다감하게 하고 지금 멍하니 저만 보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이유예요. 진짜 행복할 수 있는데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니까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도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축복된 출발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불륜처럼 살아야 되는가? 불륜으로 사는 거 말고 불륜처럼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왠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이건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읽어주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했는데 저거 우리
컬러색만이라고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다시요. 하려 함이라.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아내를 함이라. 사랑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왜 그런 줄 아니? 그렇게 안 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야.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깨지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이 막히기 때문이야.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막히기 때문이야.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인한 축복이 막히기 때문이야.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기 때문이야. 관계, 너희 축복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의 응답이 막히지 않도록 너희 관계를 예쁘게 하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가정이든 교회든 관계가 깨지면, 관계가 막히면 상대와 막힌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막힘이 되어서 축복이 막히고, 자녀에게 갈 축복이 막히고, 일터를 통하여 경제의 축복이 막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륜처럼 사는 것, 불륜이 아니라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다정다감하게 문 열어주는 차 모시는 것, 대접할 때 그렇게 풍성함으로 대접하는 축복된 출발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장로님,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실제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장로님이 계신데 젊을 때 이제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자기는 신앙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런데 아내 되는 분은 학교에서 만났는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만났는데 이게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잦아지고 나중에는 교회 가지 말라는, 성격이 다른 것은 참을 만한데 교회 가지 말라는 일로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일들 때문에도 싸우기 시작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남편이 서로 반목하고 중학교인 아이들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서 서로가 무시하면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보겠어요? 이 축복된 가정이 축복이 다 끊어지고 이제 교회도 가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당신같이 사는데 삶이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서 무시당하고, 그것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너무너무 충동적으로 화가 나서 이 아내를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절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막 그냥 담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너무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었다가 다시 뒤돌아서면 아내가 불쌍하고 또 아이들도 불쌍하고, 그러다가 또 부딪히면 막 충동에 화가 나고. 그날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지쳐 있는데 들어와 보니까 애들이 쳐다도 안 봐, 무시해서. 아내도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무엇들 하는 거야? 이야기했더니 또 한마디가 시작됐는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서로가 무시하는 말, 아이들 앞에서 무시하는데 그 말에 욱 하는 거예요. 막 혈기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홧김에 급기야는 주방에 가서 칼을 꺼내와 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 칼 가지고 아내를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쓰러지는 아내가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모습. 여러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충동적으로. 근데 사실 진짜 죽이고 나니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상황을 수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안절부절 하다가 깼대. 진짜 죽인 건 아니고 꿈에 깼대요. 깨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다시 한 번의 가정의 기회인 줄 알고 무릎을 팍 꿇었대.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대요. 하나님, 내가 아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그 뒤로요,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내가 한 개로 자기 힘들게 하면 10개의 사랑으로 팍 덮어버리고, 10개로 자기를 힘들게 하면 100개의 사랑으로 질식시키듯 덮어버리고,
막 큰 사랑으로 덮어버리니까 남편이 변한 걸 보고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던 그 아내가 지금 권사님이 되어서 얼마나 장로님 권사님이 예쁘게 교회를 섬기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가정이 그러하길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런 가정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귀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관계, 좋은 가정 꾸며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아내에게 좋은 남자 될 때, 내가 남편에게 좋은 아내 될 때, 좋은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륜처럼 살자 이 말이에요. 불륜처럼. 따라서 합시다. 불륜처럼 살자. 좋은 사람 만나